지금 젊은이들은 혹시 알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국민학교, 지금 초등학교죠. 국민학교 다닐 때 2학년 2학기 교과서에 실린 그 내용을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의 좋은 형제라는 그 이야기 혹시 아실런지 모르겠어요? 이 의 좋은 형제 이야기는 조선 세종대왕 때 실제로 있었던 그 이야기인데요. 지금도 있습니다만 충청도에 예산이라는 곳이 있고요. 그곳에 대흥면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 고장에서 실존해서 실제로 살았던 이 성만 이순 형제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형제는요, 우애가 너무너무 좋았어요. 형제는 부모님이 돌아가시자 이제 유산을 나름대로 이렇게 정해 받았고요. 그리고 나서 정말 그 부모님 유언이 형제끼리 우애하라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형제들이 실제로 부모님 유언에 따라서 형제들끼리 정말 우애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자, 그런데 형은 결혼을 했고요. 그리고 아우는 아직 결혼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형제들이 얼마나 우애가 돈독했던지 형제들끼리 꼭 식사를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런 어떤 식사 예절을 함께 나누게 되었고요. 동생이 결혼한 이후에도 이 우애하는 음식을 나눠 먹는 우애는 지속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윗뜰에 사는 형은 동생 집에 들러서 같이 식사도 하기도 하고 또 동생은 저 오랫골에 살았는데 오리골이죠. 오리골에서 살아서 이제 형이 사는 윗골로 와가지고 함께 식사를 하는 늘 또 그렇게 교제하는 우애가 돈독한 그런 형제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가을날이었어요. 추수를 하고 이제 형은 형네 몫으로 이렇게 낫가리를 싹 쌓아가지고 높이 쌓아서 놓았고요. 또 동생은 동생 나름대로 논에다가 낫가리를 추수를 해가지고 다 쌓았습니다. 근데 이 형제들이 얼마나 우애가 돈독했던지 형은 동생 그 낫가리에 자기에 있는 낫가리를 움푹 들어다가 날랐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서 동생도 또 동일하게 또 똑같은 낫가리를 형의 그 낫가리에 갖다 쌓아놓은 거예요. 자, 이것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서로 간에 낫가리를 쌓으면 이 내 낫가리가 줄어들어야 되는데 줄어들지를 않는 거예요. 너무나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또 형도 그렇고 동생도 그렇고 똑같이 자신의 낫가리를 할 수 있는 데는 많이 집어들고 이제 서로 간에 낫가리로 가는 거예요. 근데 중간에서 딱 마주친 것입니다. 서로 보니까 형은 동생을 위하고 동생은 형을 위하는 그런 어떤 이제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형제는 서로 부둥켜 안고 울면서 정말 서로 기뻐하고 고마워했다는 그 이야기가 바로 이 의 좋은 형제 이야기입니다. 근데 세종 때 이 이야기가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었고요. 그래서 세종 2년에 효자 정려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정려를 기리기 위해서 연산군 때는 효제비를 세우게 되었고요. 1979년도에는 충청남도 유형문화재로 지정이 되어서 보존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의좋은 형제 스토리는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또 오늘날 우리 문화의 그런 어떤 매개체를 가지고 재해석되기도 했습니다. 메이플 스토리라는 그런 게임이 있는 모양이죠. 그 게임도 이 의좋은 형제의 그 스토리를 가져와서 게임으로 이렇게 만들기도 했었고요. 또 예전에 이제 방송되었던 무한도전이라는 그 프로그램에 이 의좋은 형제와 관련된 그 내용을 패러디해가지고 또 재미있는 그런 어떤 엔터테인먼트 오락거리로 또 전 국민에게 방영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웹툰에서도 이 의좋은 형제 이야기가 스토리로 만들어졌는데요. 근데 제가 뭐 이런 어떤 문화적 도구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으로부터 대략 한 40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의좋은 형제 이야기를 가지고 광고를 하나 만들었어요. 혹시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그때 당시에 굉장히 유명한 그 코미디언은 곽규석이라는 지금 이제 목사님이시고 작고하셨습니다만은 그분하고 구붕서 이제 코미디언이었습니다. 그분 장로님이시죠. 그분도 작고하셨습니다만은 그러면서 이제 이 내용을 가지고 농심라면을 이렇게 선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라면을 끓여가지고 이제 형제끼리 나눠 먹는데 형님 먼저 드시오 농심라면 기억하세요? 아우 먼저 들게나 농심라면 형님 먼저 아우 먼저 형님 먼저 아우 먼저 하는 그 광고를 저는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앞세우는 것은 굉장히 감동적인 이야기예요. 그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어떤 주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나보다 남을 위하는 것, 그것이 정말 귀한 그런 어떤 덕목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끼리도 이런 어떤 남을 위한다는 것이 굉장히 좋은 덕목이라면 하물며 우리 신앙생활은 우리가 나보다 하나님 먼저, 나보다 하나님 우선이라는 그런 어떤 신앙생활과 그런 어떤 신앙 어떤 그 목표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매사에 하나님 먼저, 매사에 하나님 우선이라는 그런 하나님 중심주의, 하나님 우선주의는 하나님의 마음을 충분하게 감동시키기도 남음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먼저를 생각해 보면서 제가 어떤 그 생각이 났냐면, 예전에 어느 건물을 들어가는데요, 미국 사람 같아요. 이제 영어를 잘 하시는 거 보니까. 그리고 중년의 어떤 그 남성이신데, 제가 이제 양보를 하려고 문을 열어드렸더니 그분이 굉장히 고마워하면서 저한테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After you,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 먼저라는 것이죠. 제가 문을 열어주는데 그것이 감사해서 저부터 이렇게 먼저 들어가라고 했는데, 지금도 생각하면 그때의 그 흐뭇함, 감사함, 내가 좀 배려받고 있구나, 내가 조금 인정받고 있구나 하는 그런 어떤 기분 좋은 기억이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저는 하나님 먼저라고 할 때에 이것은 이제 콩글리시입니다. 예, 물론 이제 그 애프터 갓이라는 말 제가 써서 하나님 먼저라고 할 때에 애프터 유를 생각을 해서 애프터 갓, 하나님 먼저라는 그런 말씀을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제가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라반과 야곱이 서로 화해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이전까지 라반은 야곱을 죽이겠다고 추적을 한 거예요. 무려 열흘 동안 추격해 와가지고 드라빔을 찾기 위해서 객관 여러 가지 이제 막 그 뭐 다 이제 모든 장막마다 들어갔다가 드라빔을 찾지 못했던 것이죠. 그랬더니 야곱이 막 책망을 합니다. 장인이자 그리고 외삼촌인 라반에게 계속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죠. 그런 어떤 책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보통 사람 같으면 그런 책망에 내가 실수했어, 내가 잘못했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텐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라반 무인격으로 야곱에게 대들고 그리고 오히려 야곱을 누리려고 하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쭉 보게 되면 두 사람이 화해를 하고요, 조약을 맺는 기가 막힌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라반이 그리고 야곱이 극적으로 화해하게 된 배경에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만약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으셨다라면 야곱은 자신의 본성대로 그렇게 야곱과 그리고 야곱이 가진 모든 재물들, 재산들을 다 몰살시키고 때로는 어쩌면 자기 딸들과 손자들까지도 다 몰살시킬 수 있는 그런 참 비극적인 현상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도저히 화해가 안 되는 두 사람이 화해를 하고 조약을 맺고 그렇게 신의 이름으로 그것을 기념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저는요 분명하게 믿습니다. After God, 하나님을 우선하게 된다면 우리의 얽히고 설킨 모든 인간 관계도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말씀과 그 교훈과 그리고 그 적용을 오늘 말씀을 들어가면서 저와 여러분이 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선하시게 되면 우리의 인간관계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 우리도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으로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오늘 말씀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애프터 갓, 하나님 우선한다고 할 때에 참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우선하는 사람은 항상 양보하게 되어 있어요. 은혜 받은 사람만 양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먼저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믿는 주님의 자녀로서 어렵고 힘들지만 양보하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사람이 잘하는 것과 하나님이 잘하는 것이 서로 다르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사람은 서로 적대 관계를 잘 만들지만 하나님은 잘하시는 게 뭐냐면 화해를 잘 시키시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시고 그리고 다시 회개케 해서 다시 새롭게 살 수 있는 그런 어떤 일들을 잘 하시지만 사람의 장점이 있죠. 특기가 있죠. 그것은 뭐예요? 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시는 일과 사람이 하는 일은 굉장히 다릅니다만은,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 야곱이 굉장히 못마땅한 라반이 하나님의 지시 때문에 야곱과 화해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43절로 4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시작.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이니라. 아멘. 자,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라반은 드라빔을 찾기 위해서 야곱의 무리를 열흘 동안이나 추격해 오게 되었지만, 그러나 드라빔을 찾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야곱의 책망을 들었죠. 그런데 그러면 라반이 조금이라도 좀 잘못했다라는 그런 어떤 모양이라도 치워야 될 텐데, 여러분 잘 보세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43절 처음에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합니다. 보세요. 딸들은 내 딸이고 자식들은 내 자식이고 양떼는 내 양떼고 네가 보는 모든 것은 다 누구 거라고요? 내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해서 매 주일마다 이 창세기 말씀을 계속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라반이 이렇게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렇죠? 무려 야곱의 품삯을 10번이나 바꿔가면서, 그것도 20년 동안 거의 야곱을 그냥 돈도 안 주고 그냥 그렇게 노동력을 착취했던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14년이 지나고 이제 6년 동안 새로운 품삯을 정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정당하게 야곱의 몫이 되었습니다만은, 라반이 대뜸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 쫙 양떼가 많은데 이 양떼가 다 내 거라는 거예요. 딸들 내 딸들이고, 그리고 그 딸들 통해서 네가 낳은 그 저 자식들도 다 내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자, 어떻게 예를 참 두면 좋을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부모님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고 자식들 집에 가서 이제 분가하고 또 출가했겠죠? 그 집에 가서 이게 다 내 거야 뭐라고 이렇게 얘기한다면 자녀들 입장에서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될까? 지금 그 얘기예요. 지금 이게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지금 라반이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야곱이 정말 그 이해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라반은요, 자기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라반은 여전히 자신이 잘못을 지금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깨닫지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라반이 보기에 야곱은 그냥 자기 것을 도둑질한 도둑놈에 불과한 그런 사람이라고 여기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뒤에 말에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자, 내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여기까지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그 뒤에 보니까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다 내 건데, 딸들도 자식들도 양떼들도 다 내 건데 내가 그것을 왜 해야 하겠느냐라고 그렇게 야곱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해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라반의 그 성격을 참 이해를 하다가도 잘 못할 일입니다. 내 것이니까 해할 이유가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러면서 난데없이 라반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나와 조약을 체결하자는 거예요. 나와 계약을 맺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라반이 보기에도 양심의 일말에 조금 양심이 좀 있을까요? 자신이 보기에도 조금 그 어떤 찔리는 게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렇게 화해를 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라반이 어느 정도 좀 정신을 차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성경을 보니까요, 라반은 굉장히 다중인격인 것 같아요. 쉽게 이렇게 변하고 금방금방 바뀌고 생각도 바뀌고 또 이야기도 바뀌는 그런 어떤 좀처럼 좀 잡을 수 없는 그런 인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갑자기 조약을 맺자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근데 제가 이제 이런 것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었을 때 감정이 먼저 앞서다 보면 항상 실수할 때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인간관계에 있어서 감정만 앞서다 보면, 라반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라반이 자기에게 수호신이 드라빔이었는데 이 수호신이 갑자기 없어진 것을 보니까 분명히 야곱이 도망치면서 그것을 가져갔을 것이라고 오해를 하고 그렇게 갔는데 없어요. 그러면서 이제 야곱에게 갑자기
화친하면서 이제 조약을 맺자, 이렇게 점잡을 수 없는 널뛰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서 라반이 이렇게까지 생각을 한 것은 감정을 내려놓고 조금 진정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잘못 판단했구나라고 생각할 여지가 상당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제가 이렇게 판단한 이유는요, 다른 게 아니고 창세기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보았던 말씀에 따르면 야곱이 지난밤에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게 되었어요. 성경 표현에 보면 하나님께서 현몽하여 이르되, 자, 선악간에 야곱에게 피차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다는 거 여러분 잘 기억하실 거예요. 잘하건 잘못됐든지 간에 아무 얘기도 하지 말라.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라반의 감정을 가라앉히고, 그리고 다음 날 보니까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야곱이 사위라는 사실이 무려 20년 만에 지금 라반이 깨닫게 된 것이죠. 그동안에는 일꾼이고 노동력을 제공하는, 나에게 돈을 벌어주는 그런 사람에 불과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감정을 가라앉히고 다음 날에 야곱을 보니까 이제서야 쟤는 내 사위구나라는 그러한 생각이 싹 들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는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간관계에서 정말 해야 될 것은 우리의 눈을 떠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투는 대상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싸우고 다투고 전쟁하는 대상은 다 우리의 가족이에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직장에서는 동료이고요, 매일매일 우리가 눈앞에 보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내가 저 십리 밖에 떨어져 있는 사람, 서울에 있는 사람하고 제가 싸울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하고 늘 우리는 관계가 틀어지고 마음 아파하고 슬퍼하고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감정을 가라앉히고 그 다음에 우리의 어떤 영적인 눈을 딱 열게 되면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 내가 가장 아끼는 사람, 내가 가장 또 존경하는 사람이 바로 나와 다투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라반은요, 그동안 야곱은 나의 원수였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저 야곱만 없다면 야곱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다 내 것이다라는 그런 마음 때문에 야곱을 어쩔 수 없이 야곱을 죽여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가득 찼던 사람인데, 지나간 간밤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피차 선악간에 판단하지 말라는 그 말씀을 듣고 라반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저는요, 이러한 라반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잠언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움직임의 명수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잠언서 말씀 21장 1절 2절 한번 보실까요?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무엇을 감찰하실까요? 마음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주장하셔서 왕의 마음도 여호와의 손에 쥐고, 그리고 마치 봇물처럼 딱 꽉 막혀 있는 그런 마음이라 할지라도 탁 터뜨리셔가지고 그렇게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서 화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관계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 관계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에게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이 지금 댐처럼 막혀 있어서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를 싫어하고 도저히 화해할 생각조차 나지 않지만, 그러나 여호와의 마음이, 내 마음을 감찰하시는 그 여호와께서 내 마음을 바꾸어 주시고 봇물처럼 터뜨리셔서 화해의 마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니까 이제 라반이 화해의 몸짓을 하면서 야곱에게 화친 조약을 맺자고 그렇게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좀 이따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야곱이 이 화친 조약에 그대로 응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야곱은요, 이 화친 조약에 있어서 급할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약자와 강자가 바뀌었어요. 지금까지 라반이 강자였다면 이제 이 창세기 31장 들어서는 약자와 강자가 바뀐 거예요. 야곱이 더 재산도 많고요, 야곱이 더 식구도 많아졌고요, 야곱이 더 강자가 되온 거예요. 완전히 뒤바뀐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야곱은
라반의 그 화친 조약에 응할 이유가 없었어요. 그리고 맺자고 해도 그냥 천천히 맺어도 아무런 이상이 있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런데 라반의 화친을 맺자고 하는 그 제안에 응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야곱 역시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지나가는 간밤에 나타나셔서 그리고 야곱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신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미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 바로 이 야곱이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은 양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양보는요, 은혜 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은혜 받지 않고는 우리가 관계에서 절대 양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에 돌처럼 굳은 마음이 되었기 때문에 그 마음으로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 화해할 수 없는 사람하고 용서하지도 화해하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양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십시오.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능력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찬송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화목해 하라는 그런 직분을 주셨습니다. 싸우고 다투고 전쟁하고 또 비난하고 불평하는 그런 마음이 아닌 양보하면서 화해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은혜를 받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선하는 인생이 바로 이렇게 양보하는 인생이에요. 이런 인생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께 우선하는 그 인생을 사는 사람에게는 또 우리에게 있어서 돌무더기와 돌기둥을 세워야 돼요. 어떤 돌기둥과 돌무더기냐면 하나님 우선하는 사람은 화해의 돌기둥과 화해의 돌무더기를 세우고 쌓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야곱과 라반이 서로 이제 화해하기로 약속을 하고요. 그 언약을 맺고 그 증거로 증표를 만듭니다. 돌기둥을 세우고 또 그다음에 돌무더기를 쌓습니다. 45절 그리고 49절까지 우리 5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또 그 형제들에게 돌을 모으라 하니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무더기를 이루매 무리가 거기 무더기 곁에서 먹고 라반은 그것을 여갈 사하두다라 불렀고 야곱은 그것을 갈렛이라 불렀으니 라반의 말에 오늘 이 무더기가 너와 나 사이에 증거가 된다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갈렛이라 불렀으며 또 미스바라 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에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를 살피시옵소서 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야곱이 이 돌기둥을 세워서 제단을 쌓은 것은 오늘 본문이 처음이 아니라는 거 알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기억하세요? 야곱이 에서를 피해서 죽이겠다고 이제 결심한 그 에서를 피해서 도망치다가 이 베델이라는 들녘에서 잠을 자다가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환상 가운데 사다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 환상을 보게 되고 하나님 앞에 소원을 합니다. 그 자기가 자던 그 돌베개를 이제 기둥 삼아서 돌기둥을 세우고 내가 이제 하나님을 나를 계속해서 지켜주신다면 내가 하나님을 계속 섬기고 또 11조를 드리겠다라고 그렇게 소원을 한 것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8장에서 그 내용 우리가 살펴보게 되었고요. 자, 이번에는 그렇게 하나님께 돌기둥을 세웠던 라반이 이제는 라반과 화해하면서 야곱이 이제 라반과 화해하면서 돌기둥을 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세웠던 그 사람이 누구냐면 야곱이에요. 야곱이 이제 하나님 우선주의로 그렇게 하나님께 돌기둥을 세우더니 이제는 사람과의 화해에서 돌기둥을 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이 땅에서 2개의 돌기둥을 세워야 돼요. 2개의 약속을 해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그 약속은 뭐냐면 화해의 약속인데요. 하나님과의 화해의 돌기둥을 세워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그렇게 세웠잖아요. 베델에서 하나님과 화해하는, 하나님과 계약을 맺는, 언약을 맺는 돌기둥을 세웠고요. 이번에는 사람과 화해하는 돌기둥을 세우고 그리고 또 돌무더기를 쌓았습니다. 성경에서 보면은요, 이것이 한 약속과 계약을 맺게 되면 증거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2가지
증거나 혹은 증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돌기둥을 세우고 돌무더기를 쌓아서 야곱과 라반 사이에 그렇게 서로 화친하자라고 조약을 맺는 확실한 증거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 증거의 돌무더기에 라반이 먼저 이름을 붙이게 되죠. 아람어로 여갈사하두다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내용은 뜻은 증거의 무더기라는 뜻이고요. 똑같은 의미로 야곱도 이번엔 히브리 말로 이제 갈레옅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갈레옅은 뭐냐면 히브리 말로 증거의 무더기라는 똑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뜻을 가지고 라반은 아람어로 그리고 또 이 야곱은 히브리어로 그렇게 증거의 무더기라는 뜻을 그렇게 붙인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본문을 곰곰이 묵상을 해보면서 또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라반 이렇게 하나님을 찾는 것 같지만 라반은 역시 라반이에요. 전혀 변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라반이 먼저 여갈 사두다 그리고 야곱이 갈레옅이라고 했었으면은 서로 간에 약속을 해서 이름을 지었으면 그걸로 끝나도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라반의 이름 하나 더 갖다 붙입니다. 미스바라는 거예요. 미스바라는 뜻은 뭐냐면 망루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보초가 군인이 보초를 설 때 보면 높은 곳에 올라가서 초소에서 바라보잖아요. 낮은 곳을. 이것을 망루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미스바예요. 무슨 얘기냐면 라반이 어떤 얘기를 붙이냐면 자 이렇게 이 이름을 다시 내가 이름을 짓는데 망루라고 질 거야. 그것은 뭐냐면 너와 나 사이에 이 계약을 하나님께서 지켜보시는지 안 지켜보시는지 살펴보시도록 망루에서 살펴보시도록 나는 다시 이름을 미스바라고 그렇게 부를 거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분명히 처음 돌무더기를 쌓고 서로 간에 이름을 지으면서 그 이름을 지으면 서로 간에 약속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걸로 끝나도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라반 한 번 더 나아가서 야곱을 못 믿고 있기 때문에 다시 미스바라고 그렇게 이름을 짓게 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자, 우리가 서로 간에 약속을 할 때는요 새끼손가락을 걸어요. 그죠? 그런 다음에 또 어떻게 합니까? 더 약속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도장을 찍습니다. 그죠? 도장까지 찍었어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또 이 도장이 이 약속이 확실하다는 것을 위해서 서로 손바닥끼리 스캔을 합니다. 이렇게 쫙. 여기서 끝나나요? 손바닥에서 서로 사인을 해요. 이렇게. 근데 제가 지금 알았는데 순장반 엊그제 하면서 우리 김명희 집사님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래요. 여기다가 이렇게 스캔까지 하면 코팅을 해야 되는데 코를 탁 치면서 이게 코팅 그렇게 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게 우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라반 보세요. 야곱이 못 믿어오니까 서로 이름을 짓고 돌무더기까지 언약을 하고 그리고 나서 미스바까지 이름을 짓는 이 라반의 불신을 우리가 또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본문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요 라반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도 때도 없이 항상 여호와를 그렇게 들먹이잖아. 여호와 타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뭐냐면 이러한 라반이 야곱에게도 인정받지 못하고 딸들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는 라반이 되었다는 것이죠. 돌기둥에다가 그리고 돌무더기를 쌓고 이 증거를 만들고 또 증인까지도 세웠는데 그것도 못 믿어가지고 또 그렇게 이름까지도 새로 짓는 이 라반의 불신을 보면서 라반의 이 모습이 참 야곱과 화해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 개의 돌기둥을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는 하나님과의 화해의 돌기둥, 또 하나는 사람과의 화해의 돌기둥과 돌무더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처럼 하나님께도 화해하시고 또 관계에서도 화해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우선주의, 애프터 갓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교훈, 애프터 갓, 하나님 우선주의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반드시 경계선을 두는데 어떤 경계선일까요? 영적인 경계선을 두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돌기둥과 돌무더기를 라반과 야곱이 쌓게 되었는데 이제 라반은 어느 정도 안심이 된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어느 정도 안심이 돼서 라반은 야곱에게 두 가지 당부를 하게 됩니다. 어떤 당부인지 우리 50절, 51절, 52절 석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자, 시작. 만일 내가 내 딸을 박대하거나 내 딸들 외에 다른 아내들을 맞이하면
나- 라반이 또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너 사이에 둔 이 무더기를 보라. 또 이 기둥을 보라.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나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내게로 가서 해하지 않을 것이요 내가 이 무더기 이 기둥을 넘어 내게로 와서 해하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 라반은 지금 두 가지 당부를 하는데, 첫 번째 당부는 뭐냐면 내 딸들을 잘 대해주라는 거예요. 왜요? 라반이 찔리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찔릴까요? 야곱을 박대했거든요. 그동안에 얼마나 종처럼 부려먹었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없는 사이에 내 딸들을 박대할까, 지금 노심초사하고 있는 그 라반의 걱정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자식들 앞에서 이기는 부모는 없는 것 같아요. 자식들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다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뭐 도와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어떤 라반의 마음이 오늘 본문 가운데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자기 딸들 이외에 다른 아내를 만나지 말라, 아내를 삼지 말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라반이 할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는데 그래서 라헬과 결혼하기를 원했습니다만은 라반은 큰딸 레아를 주고 그다음에 라헬을 주고 그것도 안 되니까 나중에 또 그들의 몸종인 비라와 실바를 또 야곱에게 주어서 내 아내를 맡게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야곱이 이제는 다른 아내들을 또 삼지 말라 그렇게 당부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식을 위해서라면 라반이라는 그 라반과도 같은 그런 사람이라도 그렇게 당부하고 또 당부하는 그 라반의 모습을 보게 되고요. 또 다른 당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무더기와 기둥을 넘어서 서로 간의 영역을 침범하지 말자는 거예요. 침범하지 말자는 거예요. 이 돌무더기를 경계로 해가지고 그래서 나는 너에게 가지 않겠으니 너도 나에게 오지 말라라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에는요 라반의 두려움이 지금 엄습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라반은 이제 나보다 강한 존재라는 것을 분명하게 야곱이 나보다는 강한 존재라는 것을 라반이 지금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 돌무더기 경계를 넘어가지고 나를 와서 침범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확증을 맺기 위해서 이렇게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라반이 만든 이 경계는 우리는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냐면 영적인 경계로 적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경계를 확실하게 정해놓고 우리가 넘어가지 말아야 될 것과 넘어오지 말게 해야 될 것을 분명하게 우리는 경계선을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은요 우리는 믿는 사람들끼리만 살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관계에 있다 보면 얼마나 많은 서로 간의 영역 침범이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과의 화해의 경계석도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 그 영역을 반드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근데 우리는 그 말씀을 뚫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 말씀의 그 경계선 안으로 자꾸 침범하려고 하는 우리의 죄성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들 내가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자비와 오래 참으심에 대한 경계를 자꾸 침범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관계 면에서도 마찬가지이죠. 정말 싫어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 관계에서 있어서 적절하게 지키고 또 준수해야 될 그런 지혜가 필요한데도 그렇지 않고 끊임없이 내 방식대로 내 사고 방식대로 그렇게 자꾸 전투적으로 침투해 나가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음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인정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한다면, 하나님을 인정한다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하나님 중심주의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면 영적인 경계선을 지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시간에 있어서,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우리의 물질관에 있어서, 그리고 우리의 인간관계에 있어서, 그리고 내 마음의 중심에 있어서도 항상 영적인 경계선을 두고 그 경계선을 침범하지 않는, 그리고 그 경계선에 대하여 무시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애프터 갓, 하나님 우선하는 그런 삶이에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애프터 갓, 하나님 우선주의의 삶은 또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따라서 해보실래요? 유종의 미를 거두자. 맞습니다. 유종의 미를 거둬야 합니다. 자, 이제 야곱과 라반은 언약을 세워서 서로의 영역을 인정한 이후에 식사로 평화롭게 이별을 하게 됩니다. 자, 애프터 갓, 하나님을 우선하는 그런 사람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한 형제됨을 믿고 또 아름다운 교제를 나눠야 되는데 그 화목해 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식사라는 거예요. 자, 53절 55절 마지막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하며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이 경유하는 일을 가리켜 맹세하고 야곱이 또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형제들을 불러 떡을 먹이니 그들이 떡을 먹고 산에서 밤을 지내고 라반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자, 이렇게 라반과 야곱이 이제 조약을 맺게 되는데 근데 각자 그들이 섬기는 신으로 이렇게 조약을 맺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라반이 어떻게 그 맹세하는지 한번 보세요. 53절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우리가 다 인정하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나홀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데라예요. 데라의 아버지가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 나홀입니다. 나홀인데 여러분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될 것은 뭐냐면 이 나홀의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성경에는 우리 성경에는 그냥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어 성경에 보면 신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나홀의 신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원래 데라와 그리고 아브라함이죠. 예전에 부르심을 받기 이전에 창세기 12장 이전에 창세기 11장에서의 그들의 삶은 우상 장사였던 거예요. 나홀과 데라와 아브라함은 대대로 우상을 섬기는 그리고 그 우상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지 그 나홀의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라반은요 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아닌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아브라함의 하나님과 나홀의 하나님을 동격으로 놓고 그렇게 지금 언약을 맺자고 조약을 맺자고 그 신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라반은요 다신론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적 신. 그러니까 나홀이 하나님이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라반이 계속 하나님이라고 얘기할 때 그것이 진짜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반면에 야곱은요 분명하게 여호와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과 나홀의 하나님이 동격이 아니기 때문에 야곱은 그의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이삭의 경외는 여호와 하나님을 가르쳐서 맹세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라반과 그리고 야곱의 신앙의 차이를 확연하게 느낄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이제 조약을 맺게 되었습니다. 라반과 언약을 맺은 이후에 저는요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까지 야곱에 대한 모든 편견을 버리는 그러한 내용이 오늘 본문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자, 그렇게 맹세하고 나서 54절에 제일 처음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야곱이 또 산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제사를 드리고. 지금까지 야곱은요 하나님 앞에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적이 없어요. 예배를 드린 적이 없어요. 그런데 바로 이렇게 라반과의 혹독한 그런 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이제는 하나님 우선, 하나님 중심으로 야곱의 삶의 패턴이 바뀐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지만 그 이후에도 야곱은 변화되지 않는 그런 옛날 성품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저 라반과 헤어지는 그 기가 막힌 현장에서 야곱은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게 되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제가 깊이 묵상하면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After God, 하나님 우선으로 삼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야곱도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맞아요. 하나님이 야곱을 변화시키셨어요. 이후에 이제 야곱은 야복강가에서 그렇게 하나님과 이제 겨루는 그런 일까지 경험하게 되면서 완벽하게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야곱이 이렇게 변화되었는데 라반은 변할까요? 안 변합니다. 라반은 역시 라반인데 마지막 절에 보면 여러분 보세요. 라반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을 맞추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여러분 이것이 아무 의미 없는 것처럼
여러분 보여지지만요. 저는 야곱이 이렇게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라반을 보니까 라반은 여전히 라반이에요. 여러분 예전에 창세기 29장 13절 한번 보시겠어요? 거기에 보시면 라반이 처음 야곱을 맞이할 때 어떻게 했냐면요. 너무 반가워가지고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자기 집으로 데려갔어요. 근데 지금 헤어지는 때에는 딸들에게도 입을 맞췄어요. 그리고 손자들에게도 일일이 입을 맞췄어요. 입을 안 맞춘 사람 한 사람 있습니다. 누구예요? 야곱이에요. 라반은 라반이에요. 전혀 변화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관계를 회복하려고 하면 나는 이렇게 변화되고 은혜 받은 자로서 하나님 우선주의로서 삶을 살아가지만 상대방은 전혀 변화되지 않을 수 있어요. 라반처럼. 여러분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변화시킬 수 없는 그 사람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유종의 미를 거두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은혜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양보하고 이처럼 화해의 기둥을 세우고 무엇보다도 유종의 미를 거둘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야곱같이 사기꾼과 똑같은 사람을 믿음의 당당한 족장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은 몰라도 변화된 나를 축복하시고 끝까지 책임지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이번 한 주간도 그리고 우리 일생 가운데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